명절이라 우리 귀한 식구들 오래간만에 또 같이 모여서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보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명절이 있는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순간까지 좀 이렇게 길게 또 멀리 높이 보면 크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죠. 태어날 때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부모님으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자랄 것인가 전혀 계획하지 못한 채 태어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요. 청년 시기가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내가 부모가 되는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는 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참 어려운 시기를 거치셨구나.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자녀들을 나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는 먹게 되었고 내 마음대로 몸이 추스러지지 않는 시기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 땅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서 서로 같지 않겠지만 인생이 지나가는 큰 그림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시점쯤 와 있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의 인생의 여정과 다르지 않게 가정도 사실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사랑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하든 선을 보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결정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부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면 또 자녀를 키우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또 다른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게 되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이 정리되는 과정을 지나가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결국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어서 비슷한 여정을 거치게 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이 땅의 삶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여정을 볼 때 뭐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가정에게는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 붙들고 살고 있나요? 제가 경험해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알고는 있지만 그걸 삶의 중심에 놓고 확고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또 많지 않다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복작복작하고 다사다난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의 연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놓치지 말고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의지로 시작하지 않았고 나의 의지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끝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우리의 수고와 의지와 노력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 끝날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가정의 여정에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 가정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의 의지였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그렇다면 내 인생 여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셨고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시작이었고 우리 가정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전제를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자, 먼저 그 전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 같이 읽죠?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가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뭐라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혼자 살 건데 이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 드는 인생을 지금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돼 보세요. 안 좋아요. 이걸 꼭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평가하셨는데 그거보다 좋을 게 있겠어요?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동의되어야 합니다. 이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천국을 위해 혼자 살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두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읽어보죠. 가족의 구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작부터 본인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와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의지예요? 100%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최초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2장 23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어요. 둘이 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맞나요? 아담 어떻게 했어야 맞죠? 안 먹어야 했죠.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성경에 답은 없어요. 우리 제자 훈련 중에 하나님이 모 집사님을 통해 주신 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내가 혼자 살면 뭐하나? 사랑하는 아내가 먹었으니 틀림없이 죽을 것이고 나 혼자 살아남는 것 의미 없으니 아내와 함께 나도 죽자. 그런 마음이었대요. 지금 여기에 감동이 별로 없으신 남자분들은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점을 가져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뢰해야 해요. 좋은 것인데 좋지 않은 것이 되는 이유 100% 이유. 내가 그걸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잘 간직하지 않거나 소중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일단 우리가 전제해 놓아야 합니다. 전제해 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나요? 왜 자식이 마음에 다 안 들 수밖에 없나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이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인데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이 100% 마음에 드는 건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함께 지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제,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해요. 자, 세 번째 전제 같이 읽죠.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입니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네. 산 대한민국 금수강산 단풍이 좀 있으면 들 텐데 그거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철마다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 야, 이 자연 정말 놀랍지 않아?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 받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신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보내셨으니까 가정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은 왜 있어야 해요? 우리 가족들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해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 또는 가족들의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전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 두 번째, 가정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기관이었다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관이 뭐여야 한다는 거?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전제가 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 살피고자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설립, 가정의 구성, 이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 우리의 돈, 이거 다 거기에 투입을 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나는가, 이게 사실 인생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 어떻게 자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이거 나의 의지 아니었단 말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는가, 시작이 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가정과 부모님에게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거 내 뜻대로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사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 거기에 뺏겨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이 세상의 삶을 끝내게 하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원리를 벗어나서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된다든지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가정은 좌표를 잃게 될 겁니다. 방향을 잃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이것에 대한 아주 확고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중요한 가정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해.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 그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사랑해야 한단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단다. 하나님 사랑해야 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해야 해. 이 말을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이 움직이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형성되어 우리 가정이 진행하고 있을 때, 또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이 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야 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그거군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군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한단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미간에 붙여서 너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내 말이 되어야 해, 이 말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는다. 저의 움직임, 행동의 원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고백하며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게 된 공동체,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해야 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추석 연휴에 우리 만났잖아요. 명절에 만났잖아요. 설날에 또 만나겠죠. 또 다음 추석에도 또 만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무엇을 말했나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야 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있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고백이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에 들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를 위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관계가 다 깨지고 맙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하루도 눈 뗄 수 없고 손대지 않을 수 없이 그래야 그 돌봐야 그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홀히 하는 부모라도 그 부모의 손길 없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내가 평생 살아오며 한으로 맺혔단다.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의 내 삶보다 훨씬 좋아졌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단다. 내가 살아보니 그게 지혜야. 그러니까 넌 딴 거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여러분 정말 그게 답이든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내가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쯤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살아온 삶, 그 삶 중에 가정과 관련해 뭐가 남는 것일까? 자식이 잘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가요. 지위도 얻고 권력도 때로는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함이 없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바빠. 그래서 가족끼리 뭘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럼 됐죠? 자식하고 연락 잘 못해도 볼 기회 없어도 추석이나 설날에 어거지로 한번 보고 살아도 괜찮죠? 정말 그런가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 가정과 가족은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식, 자녀, 손들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 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자식에게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거 보고 컸어요. 그러면서 느끼고 아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경험해 봐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난 26일 날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65세 된 이제 고령자래요. 65세 된 고령자들 76%가 자식하고 살기 싫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할머니들 저는 100% 동감해요. 정말 죽을 고생해서 자식들 키웠더니 이제는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세대가 됐어. 야, 진짜 이건 너무 괴로운 일일 것 같아. 그거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그걸. 이거 정말 참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응답도 이런 거죠. 자식들하고 안 살고 싶대.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상황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면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어떠해야 할까? 그래, 자식들 끼고 살아야 되니까 저것들 못난 자식 돼야 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가족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걸 얻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 비결, 준비 거기에 애를 쓰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영화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삶이, 인생에 대한 마지막 회고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게 결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꼭 나는 경험해 봐야 알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20세기 말 21세기 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꼽으라면 이 사람이 꼭 들어가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회사를 무자비하게 지배한 만족을 모르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회사 저렇게 키운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서 돈과 명성을 가져다 준 절친, 친구를 배신한 사람, 그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와 낳은 딸, 자기 딸로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고자라고 말하는 사람. 부하 직원이 프로그램 코드 한 줄만 잘못 쳐도 노발대말하며 인격적으로 무시한 사람. 평생 나누어 주는 것은 뭔지 모르며 기부는 단 한 번만 했던 사람. 돈 놓고 돈 먹을 줄 아는, 그것만 할 줄 아는 사업가. 이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일궈낸 전무후무한 성공한 사업가죠.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부귀 영화 다 지니고 세계적으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부러워할 만합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스티브 잡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함께 살았던,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부귀영화, 권력과 지위를 얻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 미리 믿음으로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투병을 할 때 임종을 앞두고 긴 말을 남겼어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침 묵상하신 분들 제가 거기에 소개해 나왔는데 기억하실 텐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만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화면에 있으니까.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고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보물처럼 여겨라. 가족 간의 사랑을, 친구들과의 사랑을. 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
56세예요. 56세. 나이로 치면 정말 왕성하게 이제 정말 전 세계 누군가를 위해,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정말 왕성하게 뭘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더 펼쳐야 할 그 꿈들을 뒤로 하고 56세에 죽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가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만 해도 참 귀하죠. 그가 직접 말로 남긴 겁니다. 보물처럼 여기라. 뭘? 가족 간의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내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내 부모님이고 내 동기간이고, 그리고 내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것이 내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워질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단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잘 세워가면 좋겠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복된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우리 가족 간에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멋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